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2장경의 제3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2장경 제3장은 제목이 하례지족입니다. 하례지족. 벨할 사랑에 알지 만족할 족.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제목이. 그러면 무엇인가요? 사랑을 벤다. 예, 사랑을 벤다. 그럼 뭐죠? 예, 사랑에 베이면은 상처를 입죠. 예, 그런데 사랑을 벤다는 것은 능동태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입으라는 게 아니고 상처를 입기 전에 사랑과 결별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랑을 벤다. 벤다는 말은 뭐 벨 참자도 있고, 또 이 할자는 이제 분할한다 할 때 그 할자인데요. 나누다. 이런 뜻인데, 나누는 것은 베는 것을 베기 때문에 나눠지잖아요. 자르면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둘로 나눠서 뭐 두 개의 사랑을 하라 이런 게 아니라, 베면은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못 쓰게 만들어라. 사랑을 모르자면 이제 사랑을 어떻게 보면 뭐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뭐 separate, 사랑과 떨어지세요 이런 말도 되고, 그렇죠. 뭐 결혼이라고 하면 뭐 이혼이라고 하면 divorce인데, 사랑과 이혼하세요 이거는 좀 법적인 개념이고, separate,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랑과 떨어지세요. 사랑을 뭐 여기 언어 그대로 하면 사랑을 못 쓰게 만드세요.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가해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이제 사랑은 수행에 방해가 되니까, 사랑의 인연이었던 그런 대상은 그대로 두고 난 내가 할 길 간다. 옛날에 어떤 차 선전 보니 그런 나오더라고요. 차 선전 보니까 이제 유명 여배우가 지나갔는데, 뭐 김태희, 김태희다. 그러면서 그런데 김태희는 김태희 길 가고 난 내 길 갔다. 이렇게 해서 쿨하게 남자 배우가 그렇게 한 것처럼, 자기는 자기 갈 길 가고 번뇌를 만드는 인연을 만들지 마라,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만족하여라. 사랑이 없어도 만족하고, 재물이 없어도 만족하고, 명예가 없어도 만족하고, 이제 거의 어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 그런 이제 그런 상태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없어도 만족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 지족을 오유지족 이렇게도 말합니다. 오유지족이라는 것은 그냥 나 홀로 있어도 만족한다. 가진 것 없어도 만족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나 오자를 써가지고 나 홀로 있어도 만족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명상의 근본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야 만족하잖아요. 뭐 차도 있어야 만족하고, 친구도 있어야 만족하고, 인기도 있어야 만족하고, 뭐 좋은 옷도 입어야 만족하고, 그런데 그게 있다가 없어지면은 불쾌해지잖아요. 내 좋은 옷을 누가 뭐 내 여동생이 입고 가도 그게 불쾌해지고, 또 누가 그 옷에 파티에 갔는데 그 옷에 관심을 안 가져줘도 불쾌하고, 뭐 집이 있었는데 집이 낡아서 인테리어 비용이 없어져도 또 불쾌해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제 완전한 것이 아닌데
자기 혼자 있어도 완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돈 안 들고 가장 건강하고 완전한 명상의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초기 불교의 어떤 가르침대로 살면은 그 자체가 명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불교의 이제 가르침의 주요 가장 핵심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불필요한 것과 떨어지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경전 말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새가 두 날개만 가지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듯이 수행자는 바루와 가사 두 가지만 가지고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뭐 돌아다닌다는 것은 즐거움을 탐닉하기 위한 돌아다님이 아니고 유행이라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왜? 수행하기 위해서 어디에 걸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제가 좋은 집이 있어요. 그러면 집 관리해야 돼서 어디를 못 가고 애착하는 뭐 반려견이 있으면 반려견 사료 때문에 어디를 못 가고 이런 상태가 되지 말고 새의 두 날개와 같이 바루와 밥그릇이죠. 스님들의 밥그릇. 그리고 몸을 가릴 수 있는 몸을 가리고 이게 뭐 이렇게 이제 찬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그 가사 하나만 있으면 옛날에는 일상복이 따로 있고 가사가 따로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사가 오로지 스님의 일상복이었고 법의 자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도 있듯이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을 핵심적인 어떤 근본 불교적인 그 어떤 생활 방식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뭐라고 하셨느냐? 불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은 하사되 체제 수발하고 수염과 수염 숫자 머리 발자 체제라는 것은 깎아서 제거한다는 말이죠. 체제 수발하고 이위 사문하야 수염과 머리를 깎아서 없애버리고 사문이 되면 사문이 되어서 이위 사문 사문은 저번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수행자를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모든 수행자 꼭 불교의 수행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특정한 종교나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종교에 지배받거나 거기에 강령을 따르지 않고 도대체 도라는 것은 무엇이고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유롭게 수행하고 자유롭게 탐구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계파의 수행자들을 사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문은 자유수행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용어이고, 그래서 이 수행자를 좀 이렇게 이제 고어체로 말할 때 사문 이렇게 하고, 그것은 원어는 사마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마나를 이제 음력해서 사문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사라는 것은 이제 뭐 음역을 한 용어이기 때문에 음역으로 생각하면 뜻이 안 통하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모래사자인데 모래사자 문문자니까 모래의 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음역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사전이나 인터넷 등등을 찾아보시면은 음역한 것은 그대로 이제 원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염과 머리를 깎아 버리고 사문이 되어서 수도법자는 받을 숫자 길도자, 여기서의 길도자라는 것은 불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길,
또 이제 혹은 선가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길을 가라,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예, 이제 시편시 같은 그런 내용에 보면은 부처님도 장부고 나도 장부인데 나는 나의 장부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또 선가 특유의 사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님도 부처님 자신의 길을 가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뭐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당당한 수행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대로 따르는 제자를 나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한 말을 잘 생각해 보고 이해가 되거든 그때 믿고, 만약에 나의 말을 믿고 나의 말을 다시 듣는다면 훨씬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사유하시고 합리적으로 가르치셨죠.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은 다 용맹스럽다. 이제 이런 그게 성가에서는 사자문 중에 사자가 나온다. 사자굴에는 사자 새끼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비유를 하죠. 자, 그래서 거세 자제하고 세상을 여기서 이제 거는 뭐 저기 중국어로는 갈취 이렇게 합니다. 취. 요거 이제 발음 좀 특이하죠. 취 이렇게 합니다. 니 취 나 하면은 이제 너 어디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 것자를 이제 버리다는 말로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버리고 재물을 이제 그 세상의 재물을 세상과 재물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거세 앤드 자제. 자제는 재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재물 자자 똑같은 뜻입니다. 재물 자자, 재물 제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걸로 만드는 거죠. 같은 재물이라는 뜻이지만은 용어를 만드는 거죠. 한자로 되면 발음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제, 재물이라는 뜻으로 자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다 이제 버렸어요. 세상을 버렸고, 보통 사람들 세상에 살려면 뭐든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 하다못해 뭐 연식 오래된 차라도 하나 있어야 되고, 뭐 그렇다고 이제 전셋집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고, 이런 걸 다 버리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 기발한 방법이 나옵니다. 걸구 취족하야. 국어를 해서 만족하면, 그 국어를 해서 만족을 하며, 자, 국어를 해서 만족을 왜 이렇게 국어를 해서 만족을 하라고 하시지? 부처님께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보통 우리 사회인의 생각으로서는 왜 일을 해서 밥을 마련해야지 왜 국어를 하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나 하실 수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인도의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인도의 수행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인도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수행만 해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인 풍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사람은 수행만 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을 좀 덜 하고 수행에 관심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 수행자들에게 음식과 일상 도구를, 수행 도구를 지원해주는 그런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탁발이라고 하죠. 탁발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위구 기수 급고독은 또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네. 기수 급고독은 여대비 구중 1250인구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기수 급고독원에 계실 때 기수 급고독원 급고독 장자가 제공한 그 이제 사원에 1250 비구들과 같이 지내실 때 이시세존 식시 착의 지발 입사위대성 걸식어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처님께서 그 밥때가 되어서 식시 이시세존 식시 착의 지발 이제 저기 가사와 바루를 가지시고 착의 지발 입 사위대성 그 당시에 이제 저기 어디 그 사위국의 큰 성이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광화문 같은데 부처님께서 이쪽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인왕산 같은 데서 수행하시다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밥때가 되면은 그렇게 해서 사위국의 큰 성에 들어가셔가지고 걸식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이제 공양을 하시고 또 이제 발을 씻으시고 이제 단정하게 앉으셔가지고 그때 이제 법문을 하셨다 이런 내용이 앞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부처님께서 이제 금강경 같은 그런 이제 그 중요한 경전을 설하실 때 이런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육하 원칙처럼 우리 이제 육하 원칙 일반적으로 그런 논리를 쓰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런 내용처럼 부처님께서 언제 어떻게 누구하고 뭐 하시다가 이런 경전을 설하셨다 하는 그런 거를 그걸 뭐 육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그런 이제 그 공간과 시간과 어떤 그런 상황과 무엇 때문에 이런 거를 다 이제 구족해 놓은 내용이 앞에 나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당시 그만큼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생활은 비구들과 똑같이 탁발을 하셨다는 거죠. 바루를 들고. 그래서 요번 이제 좀 궁금해 하실 테니까 좀 뭐 부연해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쭉 앞장 서시고 순서대로 쭉 서시는 거예요. 좌차대로. 우리 이제 한국 불교에도 좌차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좌차대로 쭉 서시고 이제 장로부터 부처님 앞에 서시고 그 다음에 수제자 장로 서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제자 선배 후배 쭉 서고 이제 쭉 지나가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인도 신도들이 나와가지고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우리가 공양을 올려야겠다. 그러면 이제 공양을 올리면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몇 집을 이렇게 한 곳에서 다 받지 않으시고 몇 집에서 이렇게 나눠서 받으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런 방식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공양을 보시한 사람들이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난다. 그런 이제 신앙이 있어요. 근본 신앙이. 그래서 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율장에 보면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뭐 저는 율장 전문가가 아니지만 뭐 이제 저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뭐 이렇게 부잣집에만 가서 공양을 하거나 탁발을 하거나 그래도 안 되고 그러면 가난한 집에 사람이 저거 뭐랄까 위화감 생길 거 아닙니까? 아유 부잣집만 가시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한 집에서만 받아도 안 되고 뭐 이런 데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회와 수행자들이 물론 이제 그 어느 수행자를 좋아하는 그 또 이제 그런 꿀락이 있겠죠. 사회에 뭐 종류가 있겠죠. 어느 동네에 가면은 또 우리 교단을 좋아해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있겠죠. 거기 보면 율장에도 보면은 뭐 교단의 스님들이 잘못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더 이상 공양을 하지 말자 이런 결의를 하기도 하고 이제 안에 내분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그런 또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율장 전문가 스님께서 강의하실 때 자세히 들으실 수 있으실 테고
그래서 이제 걸구지족하야 이렇게 걸식한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을 이제 비구라고 부처님도 뭐 이제 처음엔 비구였죠. 비구. 그걸 이제 그 수행자라는 뜻입니다. 수행자, 독신 수행자를 비구라고 하는데 비구는 한문으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걸사예요. 걸사. 그러니까 이제 탁발하는 이제 밥을 빌다고 하잖아요. 걸자를 밥을 빌다, 빌 걸자인데 빌어 먹는 선비. 선비 사자는 어떤 때 쓰죠? 주로 이제 고상한 사람들을 쓸 때 선비 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기 이제 선비 사자를 쓰는 거나 아주 이게 한문 문학권에서 보면 선비 사자는 보통 이제 고상한 사람들을 나눌 때 보통 이제 뭐 상사, 아주 식견이 높은 사람, 그 다음에 중사, 중간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하사, 그저 그런 사람. 그렇지만 다 지식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아들 자자를 쓰는 그런 용어는 보통 뭐 있죠? 공자. 공자가 누구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거 뭐 인도식으로 표현하면은 고귀한 분, 고귀한 혈통의 사람, 귀족,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자자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사자를 쓰는 것은 이제 밥을 빌어서 생활을 하지만 고귀한 분들이다, 이 의미로 걸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밥을 빌어서 만족하여 하루에 일중일식하며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며, 하루에 한 번만 먹는 거예요. 부처님은 정오에 드신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 중에 천신은 가벼운 존재이기 때문에 아침에 먹으며 귀신은 무거운 존재이기 때문에, 업이 무겁다는 거죠. 업이 뭔가 이제 좀 죄업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귀신의 계통에 있게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치셨는지, 귀신은 무거운 존재이기 때문에 저녁에 먹고, 무겁고 또 겁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이제 해가 져야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먹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은 정당한 수행자들이기 때문에 정오에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시, 마지 이렇게 하는데, 사시, 마지가, 사시가 언제죠? 이제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시, 축시, 인시 이렇게 해가지고 2시간씩 나누거든요. 그래서 24시간이 12지에 들어가는 건데, 사시는 11시부터 1시 사이를 사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11시에 시작을, 불공을 들어야 정각 12시에 부처님께서 공양을 드시는 지심정예 공양 하면서 이제 예참을 하잖아요. 그 시간이 12시에 맞춰서 한다. 그 부처님과 성중들께 공양을 올린다, 이런 이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시맞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시에 부처님께 맞이 공양을 올린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중일식하며 하면서 이제 이걸 이제 일중식이라고도 하고, 일중식 가운데 중자를 해가지고 하루에 정오에 이제 드신다 해서 일중식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또는 일종식이라고도 합니다. 마칠종자를 써가지고 한 번만 먹고 더 이상 먹지 않는다. 그래서 일종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식해서 만족하며 하루에 정오에 한 번만 먹으며 수화일숙이라도 신물제의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무 아래에서 하룻밤을 자더라도 이 나무 좋네, 하루 더 잘까, 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두타행의 기본 두타행의 방법이거든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아주 고행하면서 수행하는, 아주 엄밀하게 수행하는 그런 이제 율장에 있는 그런 방식을 두타행이라고 하는데, 이 속에 이제 들어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일종식하고 한 나무 아래에서 하루만 잔다. 그렇지 하지 않으면 뭐가 쌓여요. 뭐가 쌓이느냐? 이 나무는 좋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하루 더 자야 돼. 있어 보니까 여기 이제 나는 이제 한 달 있어야 돼. 또 그러면 핑계가 생기잖아요. 좀 있으면 장마야. 그러면 장마 끝날 때가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다 보면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나의 이제 저 어떤 나의 영역. 이렇게 되면 이게 수행자답지 않다는 거죠. 이 가르침을 여기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42장경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내가 나무 아무것도 안 가졌다. 이 나무 밑에 아무것도 없다. 이 도토리가 있지만 이 도토리는 다람쥐가 먹게 하고 나는 안 먹는다. 온갖 변명을 하더라도 그 나무 아래의 영역, 그 안락함, 여기에서의 편리함,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성향에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락을 얻어도 이것은 탐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물제의어다. 다시 한 번 더 잘까 하는 생각을 삼갈 신자 말물자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삼가해서 두 번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심플하죠? 심플합니다. 생활 방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밥을 빌어서 만족하고 신도가 준 밥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먹고 한 나무 아래에서 단지 나무 하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만. 그리고 수행 잘했다 하고 이만 안녕 나무야 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수행자답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기 불교 가르침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이와 같은 심플한 가르침에도 또 경전은 굉장히 심플한 내용이면서도 또 상세한 해설이 있습니다. 뭐냐? 사인우패자는 사람을 어리석고 깝깝하게, 이 덮을 패자거든요. 어리석을 우자 다음에 덮을 패자. 여기 장작할 거라고 잔뜩 해놓고 장작을 저 갑바로 덮어 놓잖아요. 갑바가 저 외래어인가요? 저도 몰라요. 근데 한국 사람은 대부분 갑바라고 할 거예요. 예, 그 비닐, 파란 천 있잖아요. 뭐 주황색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저 시골에 가면 덮어 놓거든요. 비 맞으면 썩으니까 썩지 말라고. 그 안에 엄청 더워요. 그 안에 엄청 덥고 벌레도 많아요. 뭐 자기들은 좋겠지. 이제 비도 안 맞아도 되고 뭐 습기도 적당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 속을 열어보면은 후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게 그 나무들이 이제 썩고 있어. 그 나름대로 습기 때문에. 그러면 후끈 하면서 축축한 냄새가 나면서 막 벌레들도 기어나오고 하거든요. 이런 상태를 폐라고 하는 거예요. 덮였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기 표현을 잘한 의태어죠. 의태어. 사람이 어리석은 건데 그냥 어리석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의태어를 쓴 거예요. 뭘로 칵 덮인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 한국인 잘 쓰는 의태어는 뭐가 있죠? 왜 그렇게 꽉 막혔어? 이런 말 쓰잖아요. 내가 꽉 막힐 때는 기가 막히네 이렇게 하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람을 어리석고 꽉 막히게 하는 것은 여기 놈자자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것 이런 뜻입니다. 자는. 그래서
여기 이제 하여 이제 시킬 사자니까 사람을 어리석고 깡막히게 하는 것은 하는 것 시키는 것이죠. 하는 것. 예, 지시 대명사인가? 예, 이제 그 시킬 사자니까 지시 대명사가 아니고 시킬 사 뭐 잘 제가 이 문법에 잘 이 문법이 짧아서 어쨌든 시킬 사자를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을 만듭니다. 그래서 애여욕야이니라 애와 사랑함과 욕심이니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함과 처음에 말했잖아요. 여기 그 세상의 재물을 버리고 여기 처음에 뭐가 나왔죠? 처음에 제목에 나오잖아요. 할애가 나오죠. 할애. 그러니까 처음에 저기 우리 뭐 원효 스님의 그 발심 수행장에 보면은 인수부료 귀산수도리요마는 이위부지는 애욕서전이니라. 사람이 누가 산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까마는 대부분 가지 못하는 것은 저기 애욕 때문이니라, 애인 때문이니라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결혼한 사람은 결혼해서 못 가고, 자식 있는 사람 자식 때문에 못 가고, 애인 있는 사람 애인 때문에 못 가고, 반려견 있는 사람 반려견 때문에 못 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선 그게 해결이 돼야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있고, 이와 같은 방식을 철저하게 실천을 할 수 있어야지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사람을 어리석고 깡막히게 하는 것은 애와 욕이니라. 이제 욕심이죠. 애와 욕. 왜 이걸 나눠놨을까? 애와 욕.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애욕이라고 하면은 그냥 애욕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성에 대한 욕심, 요것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게 단순하게 표현하되 내용을 함축하기 위해서 애여욕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고, 여기서의 애는 이제 이성적인 욕망 이걸 말하는 것이고, 욕은 줄임말로 탐욕을 말하는 것이죠. 재물에 대한 욕망.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밥도 그죠? 밥도 어디 가서 뭐 식당에 사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쌀자루 짊어지고 다니면서 밥 뭐 저기 뭐 코펠로 해 먹는 것도 아니고,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이게 그 본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초기 불교 스님들, 또 지금 초기 불교를 개성하고 있는 상자부 불교 스님들은 대승 불교하고 달리 육식을 거부하지 않아요. 왜 육식을 거부하지 않을까요? 이와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는 대로. 고기다. 저는 안 돼요. 이러면 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이제 까다롭게 하면은 싫어하거든요. 근데 밥을 드리고 음식을 공양하는 거를 기꺼이 하고 나는 천상에 태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번거롭게 만들면은 기왕이면 안 번거롭게 하는 사람 수행자한테 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이제 내용을 따지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어쨌든 주는 대로 먹어야 된다. 그게 이제 초기 불교, 전통 불교의 방식인 거예요. 부처님과 가장 가까운 불교는 초기 불교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또 거기에도 뭐 어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부처님의 이제 처음 부처님께서 전법을 하시던 그런 시기를 원시 불교라고 하고, 또 이제 그와 가까운 시기를 이제 초기 불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그 당시의 수행 방법을 전승하고 있는, 되도록이면 원형 그대로 전승하고 있는 그런
수행을 우리는 이제 남방불교라고 합니다. 예, 저런 이제 미얀마나 스리랑카 이런 데의 불교인데, 거기 불교 스님들은 지금도 맨발로 다니고 또 가사만 입고 다니시죠. 그리고 거기 스님들 지금도 탁발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거기 스님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육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탁발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가려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이게 이제 불교가 처음부터 사원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특히 이제 동북아, 중국, 한국, 일본 이쪽은 여기 형편대로 한 거예요. 예, 그 대신 이제 사상은 또 대승불교라는 사상을 받아들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형편은 어차피 집에 다 있잖아요. 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절에 다 갖춰놓고 거기서 이제 공양간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드시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교리가 육식을 하면 안 되는 또 그런 교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육식을 하면은 특히 이제 열방경을 중심으로 그런 이제 말하자면은 불식육에 대한 이 가르침이 아주 이제 강하게 전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육을 하면은 불성을 끊고, 또 이제 심지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사람들이 중생의 살을 씹어 먹으면서 어떻게 중생을 제도한다는 말이 되느냐. 중생의 살을 씹는 것은 부모의 살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이제 아주 표현까지 있죠. 왜냐하면 다 이제 부모 형제나 마찬가지거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윤회하고 끝없이 윤회하고 돌고 하면서 내가 이제 그대와 같은 입장도 되고 그대가 나와 같은 입장도 되고 내가 또 윤회하면서 축생도 되고 미물도 되고 또 미물이 또 어떻게 해서 또 다 뭐 환생해서 축생이 됐다가 또 사람도 됐다가 이런 것을 이제 윤회에서는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뭐 그런 윤회 환생에 대한 그런 이제 설화나 그런 이제 증험록 이런 걸 보면은 뭐 부모가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개가 되었다. 근데 그 개를 모시고 뭐 산천 유람을 다녔다. 이런 그 내용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먹는 마트에서 사 먹는 이제 돼지고기, 소고기가 그냥 빵과 같이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먹으면은 또 누군가는 도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순환을 도와주는 격이 되니까. 그래서 안 먹어야 된다. 이 이념을 강력하게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대신 이제 이런 초기 불교적인 생활하고는 더 이제 간극이 벌어지겠죠. 초기 불교는 어쨌든 탁발을 하라고 했고, 이제 한 번 빌어서 한 번 먹는 것으로 만족해라. 이것이 처음 초기 불교적인 수행 방법이었고, 이와 같이 수행을 해야 수행을 하는 가장 기본기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거거든요. 42장경 같은 이런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할까요? 좀 갈등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이제 설명을 많이 하면은 좀 그 속에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승불교가 옳은 것인가, 초기 불교적인 원형적인 불교가 옳은 것인가,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뭐 방송에서는 그런 말씀을 이제 직접적으로 나누기는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다른 기회에 이제 친한 스님 계시면 물어보시면은 또 좋은 대화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을 어리석게 가려 사람을 어리석고 꽉 막히게 만드는 것은 그 애욕과
예, 무력이다. 저 아까 이게 말씀드린 내용은 전부 애욕을 버리고 무력을 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딱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한 나무 아래에서 하루만 딱 자고 이동하고 밥은 얻어먹고, 예, 얻어먹기 때문에 뭐 다 필요 없죠. 예, 무슨 뭐 펠리세이드를 타든 티코를 타든 포르쉐를 타든 남의 일이에요. 나는 걸어 다닌다. 예, 나는 밥그릇 하나만 있으면 된다. 새가 두 날개만 가지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듯이 이런 방식이 확연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어떤 그런 축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제가 좀 뭐 중언부언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 제 3장은 여기까지 내용을 하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가름을 할까 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